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으라니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는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시대와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모두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선물을 통해서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성령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본문 4절에서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그리할 때 그 성품에 더욱더 풍성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제목으로 The Rising Morning Star,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이 기본적인 신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써 있는 자가 성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본서신 수신자 공동체에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항상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적용하고 또 현재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든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이번 주에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항상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1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내가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임박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사도 베드로의 육체의 몸을 가리킵니다. 장막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이에요.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지시하신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야, 네가 이제 곧 순교할 텐데 라고 이렇게 지시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앞두고, 임박한 날 앞두고 사도 베드로가 이 벗을 날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 감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상에서의 이 생명의 마지막이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육체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은 육체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무엇일까? 이 고민하는 것이죠. 남은 세월 동안에, 남은 때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게 육체의 장막에서의 남은 삶은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서 초점 있는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에게 육체의 장막에서의 남은 삶 동안에 베드로가 사명으로 여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따르면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 여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천국 갔으라도 어느 때나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걸 내가 지금 원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 힘써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육체의 장막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고 또 생각나게 하는 궁극적인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또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육체에 남은 때에 그 일을 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사명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적용을 하면 참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도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우리의 목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참성도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성도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그 일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던져버린다든지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볍게 여기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요. 세상의 책들을 한번 읽으면 다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경험을 하시지요? 성경을 반복하여서 그것도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묵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저 타종교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비워놓고 막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묵상의 정의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묵상이 돼요. 말씀 없으면서 그것은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묵상이에요. 타종교에서는 뭡니까? 참선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기독교의 묵상은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성도의 묵상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생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집중하여서 듣고 나서 얼마 동안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길게 기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구체적인 삶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과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말로도 표현해보고 글로도 적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한번 나누어보고 그렇게 해야 들었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항상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후 2시 30분경에 SL 묵상학교에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눌 때 보면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한편의 설교를 듣고 모든 설교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말하고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핵심 메시지, 말씀의 요지 정도는 가능한 한 주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에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나의 골수와 생각을 막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일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예배 시간 이후에 지금 요 시간 딱 지나면 그리고 예배 장소를 딱 벗어나면 그냥 캄캄한 상태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생각나고 살아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예, 성령님의 사역에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야 우리가 그렇게 기억도 납니다. 적용할 수 있고. 그러나 최소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관심과 게으름 정도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계속 더욱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써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들은 설교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좋은 기억의 매체가 바로 우리 집사님이 매주 설교를 녹화하고 또 녹음해서 CD로 제작합니다. 파일로 만듭니다. 폰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CD를 통해서 CD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녹음을 하기 위해 집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녹음하는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조용했다고. 예. 밝은 표정으로 너무 설교를 깨끗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 저한테 그걸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수고해서 설교를 깨끗하게 녹음한 CD를 주중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영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되는 항상 기억나게 하는 좋은 매체,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주일날에 이렇게 설교를 강단에서 한 번 하지만은 제 설교를 2번에서 3번은 듣습니다. 2번에서 3번 듣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내가 설교를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저런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내가 갖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 있는 설교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자라 전하는 자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2-3번 다시는 듣습니다. 들으면 내 마음속에 전한 선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돼요. 확신을 갖게 돼요. 또 깨닫지 못한 것을 또 생각나게 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목만 두면 안 되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일을 다시 기억하는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무관심한다든지 게을리하면 말씀을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삶에 답이 되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요 설교 딱 듣고 마치자마자 오늘 설교 적어보세요 하면 잘 못 적습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12절에 언급한 대로 항상 생각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생각나게. 항상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여러분도 이 CD나 파일 같은 거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항상 생각나게. 잘 활용하시고. 내 삶에서 말씀이 과거 상태가 된다든지 들었던 말씀에 대한 망각 상태가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현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는 현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현재가 되게 하라. 말씀 현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름이 있다는 것이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삶에서 일어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나게 한다고 해서 단순 기억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나는 계시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나는 계시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데 설교 듣는데 그냥 대충 한 길로 왔다 이래 들으면 안 됩니다. 집중했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8, 9, 10세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는 거 너무 귀감돼요. 예. 너무 귀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가 증거해야 될 구체적인 증거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성도들에게 그동안 설교하고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이 지식은 인간이 조작적으로 만든, 교묘하게 만든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은 어떤 소문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자다, 친히 본 자다, 직접 경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 베드로와 동료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격자다. 예, 목격자다. 정의 공동체다. 목격자 공동체다. 그들은 함께 예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보았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홀연히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을 봅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소문 듣고 신화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하늘의 음성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신 것을 직접 보고 너에게 가르쳤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누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됐다 그래요. 분명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함께 갔던 사도들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분명히 보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직접 보고 듣고 목격했던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 얼마나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적용하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도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때로 앞선 성도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꾸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목소리를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 그런 계시적인 체험이 있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기록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지게 하고 이단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가장 건강한 계시에 대한 경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대부분 이단들이 이 계시론, 정경론, 영감론 여기에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질 거예요. 이단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결된 66권의 성경을 선물로 주신 이유예요. 성경을 주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만져봐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다, 확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심에 대한 확인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건강 믿음이 아닙니다. 완결된 66권 외에 다른 어떤 계시적인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신적인 저자인 성령님 앞에 거만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대판 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봐야 믿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66권의 완결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앞선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계시와 그 영광은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부분적으로 봤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지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계시의 충만한 전체를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직접 안 들어도 됩니다. 직접 안 봐도 됩니다. 완벽한 충만한 계시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사도들이, 선자들이, 옛 성도들이 꿈에 보고 환상 보고 듣고 하는 다 부분적이에요. 오실 영광에 대한 그림자가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66권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충만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영적인 부르조아 시대에 살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계시의 충만한 영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보고 듣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시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합니다. 한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샛별. 샛별이 뭡니까? 머리가 딱딱 벽에 머리 팡 치면 이 별 보이는 그겁니까? 그건 샛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 그다음 계시의 말씀을 확실히 듣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따릅니다. 내 안에 샛별이 떠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The morning star rises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morning star 샛별이 떠오르기 위해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이어지는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하는 확실한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 당시의 사도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이 확실한 예언.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왜 확실하냐면 이것은 기억을 통해서 회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예언. 여기서 확실한 예언은 기억이나 전통이나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기록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당시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게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죠.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출처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언은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기록 형태로 남기도록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잘 보존되어 왔고 다음 세대까지 전하여 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확실한 예언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1.1의 오류도 없고 착오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등불에다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즉 모세 율법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의 글, 선지서와 시편에 나서 나머지 성문서를 다 가리킵니다.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말했다고요? 나를 가리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저 구약 성경은 모두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저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읽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원자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 구약의 모세율법도 선지서들도 시편도 모든 선지서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떡불과 같다면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하반절을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샛별이 뭔지 아시죠? 샛별은 초저녁이나 이런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예, 이런 새벽이나 저녁에 주로 반짝거리는 별이 샛별인데 골드스타, 금성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또 새벽 효자로 써서 효성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이거는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샛별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는 것은 무엇에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그 부분을 자세히 주의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집중하고 주의를 해야 샛별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언의 말씀이 샛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샛별의 달은 단순히 밝은 빛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샛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야 하면서 읽게 되는 그 이유는 그 예언의 말씀에서 반짝 빛나는 예수님, 이 새벽별 같은 샛별,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확실한 예언이라고 불려지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언이 샛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점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해석가적인 이야기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확실한 예언이 신약에서 샛별이신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샛별이 신약 성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남겼죠.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세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을 포함한 모든 성문서에서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또 확실한 예언입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반짝 예수님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반짝거리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내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약에는 예언을 해놨고 신약에는 실제 성취됐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성경 속에만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읽은 후에는 결국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샛별로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샛별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예수님 내 마음에서 빠져들지 아니하면 즉 현재 상태로서 기억나고 살아 행동하지 아니하면 말씀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샛별이 신약 성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샛별이 떠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동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과 교제하며 묵상하면 예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믿어야 될 예수님이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반짝거려야 된다고요? 샛별 대신 예수님이 반짝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다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샛별이 오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체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샛별이 떠올라. 아직도 우리의 삶의 많은 능력은 샛별이 주관하고 샛별이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 반짝거리고 나의 영광이 반짝거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반짝거리는 영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깊이 읽고 제대로 묵상해서 샛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고 그분께서 반짝거리는 새벽별 같은 광명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목표에 하나의 유일한 목표 골이 있다면 Until the morning star rises in your heart. 여러분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생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샛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샛별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떠오르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샛별은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 밝히 떠올라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성령님이 조명하시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샛별이 떠오르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마음을 밝히 깨닫게 하는 이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샛별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형상이 내 안에서 샛별같이 밝히 빛날 때 그 사람은 말씀 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말씀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사명적인 일 다르지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항상 기억나게, 항상 생각나게 그 이유들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그 아니라 그렇죠. 현재, 삶 속에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샛별이 반짝거리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확실한 성취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서 샛별 대신 예수님으로 신약 성경에 떠올라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속에까지 떠오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서 이 샛별이 빛나야 합니다. 샛별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샛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샛별이 내 인격 안에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하루에 성경을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성경을 읽은 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샛별이 내 안에 머물고 떠오르고 반짝거리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 말씀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내 안에 샛별 대신 주님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성경 제대로 읽는 말씀생활 아니에요. 말씀 생활의 목적은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생활의 목적은 내 마음에 다른 데 말고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입니다. 아멘. 샛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아직 말씀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샛별이 안 떠올랐으면 말씀 읽다가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앉아있으세요. 계속 샛별이 떠오르면 말씀 오늘 말씀 생활 잘 됐다 하고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말씀을 깊이 사랑함으로 자세히 주의함으로 글수의 샛별이 여러분의 전인격과 삶에 높이 떠오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66권 밝히 더 확실한 이 은혜의 말씀을 기록 상태로 선물로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선 성도들은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직접 보이스를 듣고 그러나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전부도 보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를 통해서 66권의 완결된 성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더 충만한 완벽한 영광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는 일에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우리의 몫에 게으리하고 나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고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주님의 샛별이 떠오르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성공적인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의 일꾼들이 말씀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